신약 24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8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라.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네, 도중에 말씀이 안 나왔었나요?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가면을 벗고 내가 지금까지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인사하고 예배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가 알든 모르든 써왔던 그 가면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온전히 복음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가장 간단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그 복음, 그 진리입니다. 그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내 안에 있는 가면들을 주님의 은혜로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로 피곤하시죠? 있는 그대로 솔직히 우리 예배를 드리기에 왔지만 좀 피곤합니다. 잠깐 눈을 감고 가만히 있어 볼까요? 제가 그만하라 할 때까지 잠깐 눈을 감고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만. 자, 이제 눈을 뜨시고 눈을 감고 있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었나요? 아니면 뭔가가 계속 지나갔습니까? 어땠나요? 지나갔어요? 목사님은 왜 갑자기 눈을 감으라 하시나 하는 생각도 들었나요? 어떤 생각들이 지나갔습니까? 사실 우리 머릿속을 차근히 눈을 감고 살펴보면은 내 머릿속은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생각하고 있고 무언가를 계속 떠오르고 있죠. 머릿속에 뭔가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게 오늘 만난 사람과의 대화이든 오늘 청년부 찬양하는 모습이 되었든 그 찬양 가사가 되었든 그리고 어, 예배에 오기 전에 봤던 유튜브 내용이었든 아니면 내일 출근해야 한다는 생각이든 또 내일 밥은 뭐 해 지어 먹지라는 생각이든 우리 머릿속은 끊임없이 다양한 생각들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눈을 뜨고 생활하고 있으면 내 머릿속에 뭐가 지나가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생각하고 있지요. 그래서 잠깐 내 머릿속에 뭐가 그렇게 열심히 지나가는지 살펴보려면 눈을 감고 잠깐 침묵 가운데 있어 보시면 지금 내가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구나, 고민하고 있구나, 왔다 갔다 하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됩니다.
어, 잠깐 침묵해 보니까 어떤가요? 그런 것들이 느껴지던가요?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지 잠깐 생각해 보니까 느껴지던가요? 어, 그리고 그런 생각이 지나갈 때 그것을 딱 붙잡으면 내 감정은 어떤 감정이 떠오릅니까? 내가 눈을 감고 침묵 가운데 지나갔던 그 생각을 생각 떠오르면은 어떤 마음들이 지나가던가요? 두려운 마음이 지나가던가요? 아니면 짜증나는 감정이 지나가던가요? 아니면 기쁜 마음이 지나가던가요? 어떤 마음들이 슉슉슉 하고 지나가던가요? 이렇게 짧게 5초든 1분이든 10분이든 5분이든 침묵 가운데 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지금 나라는 존재가 이러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유튜브를 보거나 핸드폰을 한시도 놓지 않고 또 이 생각 저 생각 멀리 생각하다 보면은 지금의 내가, 지금의 나는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존재가 있는지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AI가 발달하는 시기일수록 인간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AI가 다 할 것인데 나는 왜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조용히 침묵 가운데 나를 내가 지금 여기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침묵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습관이 되고 그것이 차곡차곡 쌓아져 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간격입니다. 간격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와 또 오늘 중고등부 수련회를 리마인드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아이들에게 핵심 키워드로 전했던 말씀이 간격입니다. 거의 사고 우려먹듯이 계속 우려먹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계속해서 간격을 계속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러고요. 간격은 동기 강화 상담이라는 심리학 용어에서 가져왔습니다. 간격. 이번 수련의 주제가 중고등부 수련회가 뭔지 아시나요? 혹시? 엄청 크게 붙였었는데 새로워져라 라는 주제였습니다. 새로워져라. 새로워져라. 오늘 이병훈 목사님도 새로워짐에 대해서 설교하셨는데 저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새로워져라 라는 뜻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중독적인 삶, 내가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행하는 핸드폰, 그리고 공부할 때, 뭐 할 때 내가 정말 원하는 걸 하고 싶은데 내가 하지 못하게 막는 중독적인 습관에 대해서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나와 실제 나의 행동은 어떠한지를 이렇게 침묵 가운데 생각하도록 하였습니다. 어, 방금 우리가 한 침묵은 자주 많이 하였고 우리 친구들이 그 침묵 가운데 실제로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과 현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나의 그 간격을 실제로 아이들이 바라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가 바라는 나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잠깐 5초만 눈을 감고 내가 바라는 나는 어떠한 사람이기 원하는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바라는 나는 어떠한 모습이기 원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눈을 뜨고 너무 짧죠? 좀 더 길게 하면 좋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는 어떠한 모습이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나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실제로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차이에 간격이 있습니까? 나는 간격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과 실제 내가 행동하는 거랑 간격이 없다 하시는 분 손? 네, 다행입니다. 손 들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네, 우리는 모두 다 간격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 간격을 봅니다. 이 간격을 신앙으로 가져와 봤으면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이러이러하게 살아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지금의 나는 얼마나 닮아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사랑하는 그 형상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그 행동이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나는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나는 실제로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실제 나와의 그 간격 어떤가요? 같나요? 다른가요? 우리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올려주실래요? 네, 없나 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해서, 죄는 그리스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 많이 들어보셨죠? 하마르티아, 죄, 이것을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나와 실제 나의 행동이 얼마만큼 거리가 있냐, 간격이 있냐,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과 지금의 내가 얼마나 간격이 있냐, 떨어져 있냐, 빗나가져 있냐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이죠. 간격, 빗나가 있는 정도, 그만큼이 우리의 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나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산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으신가요? 저는 있는데, 한 번은 있었던 것 같은데, 물론 대부분이 빗나갔어요. 내 삶 가운데 내가 정말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은 대부분 빗나갔지만 한두 번은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 성도님들 한 번도 살아가 본 적이 없나요? 없어요? 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셨죠. 그런데 완전하게 한 적이 없죠. 매번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 간격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지요.
실패의 확률이 더 많아서 우리 기억 속에는 했던 것보다는 하지 않았던 그 기억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23절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도 깨달았어요. 내 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있고, 그리고 악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있다는 것을 잘 알았어요. 그 두 개의 법이 항상 싸웠는데 대부분이 죄의 법, 죄를 범하는 법이 항상 나를 사로잡았어요. 우리 모든 성도가 그러하듯 사도 바울도 이것이 참으로 힘들게 하고 미치고 환장을 노르신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싶은데, 나는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법을 따르고 있으니, 죄의 법을 따르고 있으니 참으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지금 똑같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까 죄는 간격이라 했죠. 하나님이 원하신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화살을 뿅 하고 쐈지만은, 우리의 삶이 나아가지만은 그 하나님이 원하신 그 삶의 중심에 맞추지 못하고 계속 다른 데로 비껴나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다. 그 간격이 우리의 죄다라고 말했죠. 내가 원하는 나와 나의 간격, 하나님의 형상과 나의 간격, 나와 나 사이의 간격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심리학은, 어쩌면 상담학은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까지, 나를 바라보는 거에 굉장히 유용한 도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것, 그 이후의 것, 나란 존재를 정말로 용서하고 알아가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 외에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간격을 바라본 후에 상담에서는 말합니다. 그 간격을 바라보고 나서 정죄하는 길로 가지 마라. 내가 잘 못하는 그것을 발견했을 때에 나는 이것이 정말 잘못됐어. 바보 같아. 또 이랬어. 내가 바라는 나와 내가 실제로 똑같지 않고 그 간격을 볼 때 나를 정죄하고 나를 미워하는 것으로 가져가지 말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화살을 반대로 돌려서 너 때문이야. 너가 잘못해서 그래.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낳아서 그래. 내 남편이 저래서 그래. 내 아내가 그래서 그래. 자식을 바라면서 너가 왜 그런 줄 알아? 엄마 닮아서 그래. 아빠 닮아서 그래. 그 간격을 바라볼 때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화살을 쏘지도 말라라고 합니다.
그냥 그 간격 그대로를 바라봐라. 아, 나는 지금 이렇구나라고 바라보라고 초대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보이나요? 네, 군대 갔을 때도 군종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군종병을 했어요. 그 후로 나는 일반 대학 가지 말고 신학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신학의 길을 갔습니다. 군종병을 할 때에 한 선임 중에서 관심병사인 군종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군종병인데 관심병사였어요. 그래서 그분 조금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많이 독특했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서로의 신앙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무섭습니다. 내 죄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벌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도 무섭고 두렵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렵다, 무섭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보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신실한 선임은 자신의 죄가 해결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을, 모든 죄를 사한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 가운데 인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있어요. 나와 하나님의 사이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율법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어렸을 적부터 많이 들어왔고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좌로 오른쪽으로 몇 걸음, 왼쪽으로 몇 걸음 하면서 율법이 알려주는 대로 화살을 쏘고 또 쏘았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애를 썼지요. 그런데 그 모든 노력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게 되었어요. 어떠한 노력을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아버지께서 아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이 간격을
없이 하여 주셨다. 그 모든 간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메꾸어 주셨다. 우리 로마서 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와 나의 간격이든 나와 하나님의 형상과의 간격이든 나와 하나님과의 간격이든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이다. 은혜이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 간격을 다 메꾸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간격을 보아야 합니다. 나의 간격을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가져와야 합니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이러이러한 간격을 갖고 있습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그 간격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와 함께 했던 숨기도를 한번 같이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속으로 주님, 그리고 내쉬면서 여기 있습니다. 들이마시면서 내쉬면서 여기 있습니다. 들이마시면서 내쉬면서 들이마시면서 내쉬면서 들이마시면서 내쉬면서. 네, 눈 뜨겠습니다. 간격을 모르는 나를 일깨우기 위해, 그리고 내가 내 안에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알고 있는 그 간격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의인이 된, 우리가 거듭난 존재, 의인된 존재, 이 우리가 그렇게 짊어지고 있던 그 모든 짐을, 모든 죄의 짐을 십자가 앞에 완전히 다 내려놓은 의인된 자로서 이제 모든 짐 내려놓고 모든 것 다 정죄한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가벼운 몸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누굴 보내주셨을까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너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혼자 되지 않게, 홀로 되지 않게,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정죄하는 마음, 죄짐들 다 주 십자가 앞에 내려놨음을 믿고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격을 그대로 내려놨사오니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